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26편은 시편의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전 순례시 모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누가 이 시를 어떤 배경하에 지었는지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1절의 기록에 근거해서 유다 자손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상황을 회상하며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요? 유다 자손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보시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자손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들을 핍박했고요, 선지자가 전하는 회개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유다 자손들 바빌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면서 시오니즘이 무너졌고요, 선민의 자존심이 무너졌으며 성전 불패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지금의 이란 땅인데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그리하며 통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시편 137편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정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바빌론 땅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귀족, 박식한 사람, 각 분야의 장인들을 끌고 갈 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갔으며 거기서 제국의 여러 왕들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고위 관료로서 섬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영원할 것 같았던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다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다니엘 9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 자손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의 유다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땅으로 남아 있었고요, 메마른 땅이었지만 유다 자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4절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기자는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유다 자손들 그 황폐한 땅, 메마른 땅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다고 오늘 5절 6절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어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저는 시편 126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여기에 답을 말씀 속에 함께 찾으며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니까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모습이 세 가지로 표현되죠.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 당시에 유다 자손들 그 기쁜 모습을 시편 기자가 회상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1절에 돌려보내다입니다. 이 돌려보내다는 히브리어로 회복시키다, 제자리로 돌이키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유다 자손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장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복의 주체입니다. 누가 유다 자손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는가? 누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는가? 역사적 표면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고레스를 종으로 삼아 유다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6장 22절도 볼까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신 분,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유다 자손을 기환시키신 분,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사 회복의 은혜를 주신 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3절까지 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회복하게 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각자의 조국으로 돌려보낸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1절 여호와께서 보이십니까? 2절 여호와께서 보이십니까? 3절 여호와께서 보이십니까?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 등장하는데 회복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를 하여금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꿈꾸는 것이 있으십니까?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읽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과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기적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약속했을까요? 이사야 48장 20절 보시면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풀림의 역사를 통해 광야를 지나 영적인 고향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유다 자손들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서의 징계 시간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유다 자손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전제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제자리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요 미리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던 그 해가 언제냐? 바로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다니엘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벨론이 메세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진 첫 해입니다. 새로운 제국이 들어선 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유다 자손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고요, 도전을 받았으며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유다의 회복을 약속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따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도장을 찍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래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성경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지난날처럼 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기도의 재단을 성실히 쌓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26편을 연구하면서 4절 말씀은 정말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4절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유다 자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죠.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4절 띄워주세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을 풀어야 되거든요. 남방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네게브인데, 네게브는 바짝 마르다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광야 지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게브 지역은 건기에는 메마른 땅이었다가요, 겨울이 되면서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리면 그 메마른 땅이 완전히 그 물로 덮여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왜 하나님께 남방 시내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남방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 네게브 지역에 푸른 나무가 자라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아직도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유다 자손들은 울며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봐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해가 되세요? 질문 던져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 흘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며 희망에 찬 얼굴로, 힘들지만 땀은 흘리지만 기쁨으로 씨를 뿌립니다. 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다 자손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유다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재건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편을 둘러보면 암울했고요, 상황을 둘러보면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유다 자손들 그 황폐한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열심히 일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도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희망이 보여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다 자손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현실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시편 기자는 증언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척박한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성경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많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잠언서를 좋아하는데요, 잠언서에 믿는 자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와 관련된 그 경고의 말씀이 잠언서에 16구절이나 있더라고요. 구적인 대표적인 것이 잠언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진리잖아요. 현실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 척박한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기쁨의 열매 거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말합니다. 파종기가 있다면 수확기가 있다고. 이건 진리잖아요. 파종기는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파종기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농부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파종기의 수고를 거친 농부에게는 수확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오늘 결론인데 같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이 말씀 약간 띄워놔 주세요. 자, 시편 기자는 울음이 기쁨으로, 뿌려진 씨가 곡식단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수확기의 계절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뿌려진 씨가 풍성한 단으로 돌아오는 수확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 비가 오지 않은 현실 속에서 메마른 네게브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결과는 그 울음이 기쁨이 되었고요, 뿌려진 씨가 풍성한 곡식단으로 돌아왔다고 간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한나라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인내를 심으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행함을 심으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을 심으면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한나라 법칙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말씀을 드릴까요? 순종을 심지 않으면 축복 거둘 수 없습니다. 인내를 심지 않으면 소망이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심지 않으면 응답의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성실과 정직을 심으지 아니하면 하는 일이 형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 법칙,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나 우리 삶의 자리를 은혜의 강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내가 뿌려진 씨앗을 풍성한 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